특정 52주 스터디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곳에 이르러 불을 밝힌 곳은 굴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그곳에 누웠고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집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으며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더는 억제할 수 없는 듯 슬프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공경에 빠진 상태로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억제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괴로움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내 귀여운 자녀들아, 너희의 사랑스러운 친구인 나는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큰 파멸에 빠졌다. 더욱이 내가 확실히 듣기로는 우리가 사는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타버릴 것이며 만약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피할 길을 찾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은 무척 놀랐다. 그 남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가족은 그 남자가 잠을 자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러나 밤에도 여전히 낮과 같이 그 남자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 남자는 잠자는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식구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식구들에게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식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그를 거칠게 다루면 그의 정신착란 증세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식구들은 때때로 그 남자를 바보 취급하거나 꾸짖으며 때로는 그 남자를 매우 무시했다. 그 남자는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식구들을 불쌍하게 여겼고 비참한 자신도 동정했다. 그 남자는 들판을 혼자 거닐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다. 그 남자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그 남자는 들판을 거닐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한 남자, 남루한 옷. 한 남자라는 것은 아직 그 이름이 생명록에 없는 상태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성경에서 옷을 언급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루한 옷은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의로운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남루한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없다. 두 번째,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특별히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심으로 죄인의 심령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 로마서 3장 19절.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남자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로써 한 남자는 자신이 평생 지어온 죄들이 생각나게 되었다. 그 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죄들이다. 그는 자신의 죄가 엄청난 분량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죄들은 한 남자에게 무거운 짐 같아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한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있게 된다. 이 울부짖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다. 5번째, 한 남자의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게 구원의 유효한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해지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깊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것과 같으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로 만드시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하여 그 영혼으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케 하고 구원을 찾게 만드신다. 가족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남편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아직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영적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 육신에게 속한 자들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7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깨달음으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으로 한 남자는 용서받을 길을 찾고 있다. 그 고통은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다. 8번째, 죄의 질책을 받고 있는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으로 용서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용서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기도와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이다. 9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용서의 방편을 찾지 못하였다. 자신이 지은 죄는 여전히 있으며 그로 인하여 더욱 심령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영혼은 더욱 겸손하게 된다. 즉 자신에게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직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